안녕하세요. 케빈 제다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응답을 받는 은밀한 처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이라는 주제입니다. 사랑은 은밀한 처소에서 얻는 유익 중 한 가지지요. 주님이 오늘 역사하실 것이니 준비를 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께서 가르치실 것입니다. 오늘 은밀한 처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다윗 왕이 시편 36편 7절에서 뭐라 말했는지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패션 성경에서 읽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을 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성경 말씀은 제가 만난 예수님의 성품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1대1로 만났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 사역은 조금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성품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여러분께 연결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 이해하셔야 할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지체들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계시를 통해 알려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땠는지 듣고 싶어서 귀가 쫑긋하시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은 제게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충격적인 소식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님을 보았을 때 성령님은 우리를 실패하게 하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실패하지 않게 하려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사실 성공과 승리를 위한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정복자이고 당신 인생의 저주를 완전히 없애고 싶어 하십니다. 실제로 그분은 당신 인생의 저주를 깨뜨리십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고 너를 위해 지옥에 갔단다. 무덤에서 다시 일어났고 너를 위해 승리했다. 너를 위해 집행자이신 성령님을 보내어 네 인생의 저주를 지속적으로 파쇄하신단다. 이런 얘기는 전에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정복하는 것이죠. 따라서 당신 인생에 사랑이 있을 때 사랑은 두려움을 이기고 쫓아냅니다. 예수님과 당신과 함께 은밀한 처소에 앉아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은 당신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당신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이야기지요. 당신의 이해의 폭을 확장하려 하십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볼 때 너의 운명이 보인단다. 내가 써놓은 너의 운명을 본단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 삶에 의도하신 것과 제가 실제로 겪고 있는 것들을 비교하십니다. 분명 차이가 있지요. 하지만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실패작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불러낸 그 일을 네가 잘 해내고 또 잘하도록 격려하고 싶구나. 예수님은 영적 세상에서 지금 당신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실패했다고 해서 주저앉지 말거라. 듣거라. 이렇게 하면 된다. 일어나라. 그리고 나와 함께 걷거라. 그리고 계속해서 내게 의지하거라. 예수님은 이것이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누군가 당신과 함께 걷고 당신을 심판하지 않고 당신을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너를 심판하지 않겠어 라고 하는 것과 내가 도와줄게, 함께 이 일을 끝내자 라고 하는 것은 다르지요. 예수님은 촉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케빈 일어나서 그 일을 다시 하거라 라고만 하지 않고 내가 도와주리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성령님을 촉진하는 존재로 보냈다고 하셨어요. 누군가 당신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은 지금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매우 친절하시지만 권위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정마귀가 어떤 방식으로든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당신이 마귀에게 휘둘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당신은 삶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를 위안하려는 것뿐 아니라 당신 인생에 있는 그 어떠한 마귀의 저주도 깨부수겠다는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들으셨나요? 성령님이 예수님의 언약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주는 부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같은 분을 네게 보내리니 네가 고아처럼 남겨지지 않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사랑의 표현이지요. 사랑은 단지 그래 네가 더 망가졌구나 더 잘하길 바래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당신이 있어야 할 바로 그 트랙에 신속하게 가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그렇게 되도록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의 삶은 그냥 행실을 똑바로 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올바른 행실이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에 역사한다는 증거이긴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소통하고 싶어 하세요. 사랑은 단지 행위가 아닙니다. 사랑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하시는 어떤 것입니다. 당신이 은밀한 처소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몇 가지 강조하시는 것이 있어요. 실패는 패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 이해해야 할 것은 13장에서 영적 선물이 언급되고 있는데 예언이나 방언의 은사 같은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이 결국 사라질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사랑은 절대 실패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쓰여 있죠. 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저는 사랑을 만난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분을 만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성령님을 만났을 때 성령님도 마찬가지로 사랑이셨습니다. 당신이 사랑을 말할 때 하나님의 새 모습이 당신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당신이 사랑을 요청하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모두 나타나십니다. 세 분 모두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있고 그분들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참을성을 가질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제게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아야 하고 짜증내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그렇게 되면 당신 안에 일어나는 일은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부여한 것과 같은 속박을 당신이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심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심판하면 같은 잣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을 심판하지 않으면 당신이 심판에선 자유로워집니다. 당신이 다른 이를 용서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할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잣대로 남을 판단하면 그 잣대로 당신이 평가를 받습니다. 다른 사람을 심판하지 않음으로 인해 저주의 바깥에 머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단점에 거슬려 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사랑이 너를 움직여서 그 사람을 돕도록 해라. 예수님은 당신이 사람을 심판하지 말고 돕기를 원하십니다. 그에게 가서 뭘 도와드릴까요? 뭘 해드리면 좋을까요? 라고 물으세요. 그것이 예수님이 당신에게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사람에게 적용한 잣대가 당신에게 그대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보는 방식이 곧 당신이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당신이 은밀한 처소에서 마주치는 사랑은 주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지요. 당신은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거나 안수를 할 수 있고 용기를 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성령의 선물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할 것은 이 선물들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사라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바로 사랑이지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은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은 같은 것이기 때문이죠. 제가 강조하고 싶은 또 다른 것이 있는데 당신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을 말씀드리면 놀라실 거예요. 당신이 전쟁 중이라면 어렵겠지만 다른 이에게 친절하게 사랑을 행하기로 결정하고 어떤 사람에게 사랑을 행하면 놀랍게도 마귀들은 당신 뒤로 물러섭니다. 다른 이에게 마음을 내어 도와준다면 사랑의 행동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방금 읽은 성경 말씀을 실현하여 사람들에게 참을성을 보이고 실패를 패배로 생각하지 않으며
사람들을 격려하여 일어서도록 돕고 당신의 영에서 사랑의 실체가 나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런 사랑의 실체가 당신의 영에서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이며 마귀의 일을 멸합니다. 마귀가 어떤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면 주님이 당신에게 말씀을 주실 수 있으나 그 말씀은 사람을 향한 사랑일 수 있습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누군가에게 식사를 대접하거나 선물이나 카드를 주면서 감사를 전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등 사랑으로 행동하는 것이죠. 제가 천국에 갔다 와서 영적인 세계와 마귀들을 볼 수 있게 되었는데 제가 보게 된 것은 제가 사람들에게 사랑과 친절을 행하면 마귀들이 그 사람들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랑이 있으면 활동할 수 없습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소외되었다고 느끼면서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소외되었다고 느낍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에 따라 양자 삼으시는 영인 성령께서 그들 안에 있는데 양자 삼으시는 영이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 하고 부르짖고 우리가 양자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우리는 입양된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받아들여졌다고 느끼면 달리 행동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받는 자로 받아들였고 당신이 사랑받는다는 계시가 있다면 그래서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모든 소유를 상속받는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의 내용이 계시된 사람들의 특징은 그들이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받아들여지고 사랑받았다고 느끼게 되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은밀한 처소에서 사랑의 권능은 당신이 마주치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이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입니다. 당신은 그동안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요. 하지만 사도 바울에 따르면 믿음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에 따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은밀한 처소에 앉아야 함을 잊지 마세요. 지금 기도를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분의 사랑이 당신에게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계시하기 위해 보내셨지만 언약을 집행하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 언약의 집행자는 당신에게 걸려있는 저주를 파합니다. 지금 당신에게 걸려있는 모든 저주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합니다. 당신에게 있는 모든 저주와 악한 영이 벌이는 모든 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합니다. 사탄아, 너를 쫓아낸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힐 수 없다. 당신은 사랑받는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세요.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은 당신에게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구원의 노래를 불러주신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당신이 자는 동안 하나님은 노래를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거부할 수 없으십니다. 예수님의 피 때문이죠. 지금 은밀한 처소에서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세요. 예수님과 앉아있으면 그분이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성품이 있는데 예수님은 당신에게 말씀하실 때 실제로 당신 운명의 목적지에 서서 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삶 끝에 가서 당신이 예수님께 다가옴을 보고 있습니다. 당신이 향하는 목적지는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예수님이 당신 삶의 목적지에 서 계신 것을 생각해 보세요. 거기 서서 당신에게 오라 하십니다. 마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 위에서 오라 하신 것처럼요. 바로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세요.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세요. 예수님께로 오라고 당신을 부르십니다. 바로 당신의 목적지를 향해 걷게 하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당신의 목적지에 이미 가 계십니다. 그 멋진 목적지를 예수님께서 창조해 놓으셨죠. 은밀한 처소는 당신의 목적지인 미래를 지금 만나게 해줍니다. 은밀한 처소의 좋은 점은 그곳이 계시의 장소라는 것이고
바로 지금 성령이 당신에게 오신다는 것이죠. 바로 지금 그분의 존재를 느낄 수 있다니 굉장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를 사랑한다. 나를 위해 너를 창조했단다. 나의 피로 너를 샀단다. 너를 원하기에 단둘이 있고 싶단다. 나는 너를 받아들인단다. 너는 나의 것이고 내가 너를 창조했단다. 주님이 시편 139편에서 말씀하셨어요. 시편을 보고 묵상해 보세요. 주님은 당신을 생각해낸 후 말씀으로 당신을 창조해서 어머니의 자궁 속에 넣으셨죠. 그러자 당신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죠. 주님은 당신 삶에 계획이 있으십니다. 당신 삶의 나날들을 적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책에 쓰여 있죠. 당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쓰여졌어요. 하나님의 영이 당신의 삶에 강력하게 오고 계시므로 지금 하나님의 영에 순복하십시오. 당신은 지금 은밀한 처소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고 싶구나. 하지만 먼저 내 사랑을 너에게 보이고 싶구나. 내 사랑을 마주하렴.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과 동행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아시겠죠? 하나님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당신 삶의 부분이 되실 수도 있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십니다.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을 보세요. 네가 만일 믿을 수 있거든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불가능한 일이야말로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당신의 다음 단계는 초자연적 단계니까요. 주님은 당신을 초자연적 세계에 두길 원하십니다. 그러자면 당신 스스로 할 수 없는 곳에 당신을 두어야 했죠. 당신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했다면 기적을 일으킬 자격이 되는 것이지요. 당신을 홀대했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그 저주를 어떻게 깨뜨리는지 성령께서 보여주십니다.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표현해야 하는지 주님께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 저주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일 수도 있고 무언가 해주어야 할 수도 있지요. 마귀는 사랑이 있는 환경에서는 기능을 못합니다. 당신에게 두려움을 줄 수도 없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줄 수도 없어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정으로 입양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당신 안에서 아빠, 아버지라고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당신이 아직 예수님을 모른다면 바로 지금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 주님을 받아들입니다. 저를 위해 죽으신 것에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이고 저는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입니다.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저를 위해 죽으신 것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이루신 일을 받아들입니다. 저를 위해 죽으시고 제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를 천상의 영역으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천국의 저의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막 이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하신 일을 기뻐하고 감사하세요. 지금 막 양자로 입양이 되었으니까요. 당신이 이미 크리스천이라면 당신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주님이 지금 당신을 부르십니다. 제가 영으로 느낄 수 있어요. 애매한 경계선에 있는 많은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값을 치르고 너희를 샀고 나에게로 너희를 불렀느니라. 저는 성령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너희를 분리하고 나와 함께 초자연적으로 걷거라. 하나님의 권능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사람들을 용서한다면 주님은 당신의 몸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사람들의 몸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통증이 떠나고 있습니다. 턱의 문제 때문에 편두통과 두통이 있는 분들이 있고 잇몸과 치아에 문제가 있는 분들도 있는데 주님이 지금 치유하고 계십니다. 확인해 보세요. 치유되고 있습니다. 또한 계시의 은사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계시의 은사,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분별의 영 등이 당신 삶에서 작동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이 애매한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과 걷기로 했으니까요. 성령으로 말씀드립니다. 방언의 은사도 주어집니다. 예언의 은사도 지금 주시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순복하면
주님은 당신을 통해 말씀하실 것이고 당신을 권능 있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강조하십니다. 은밀한 처소에서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거라. 너는 특별하기 때문에 나는 네게 사랑을 주고 싶구나. 너를 고유한 사람으로 고안해 냈단다. 어떤 사람들은 너를 필요로 하고 너는 건강해야 한단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유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처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라는 것이 계시되었으니까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은 직장에 운전해서 갈 때 매일 아침 출근길에 기뻐해야 합니다. 그냥 기뻐하면서 말하세요. 주님, 저와 함께 가요. 그러면 저는 좋은 하루를 보낼 거예요. 저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감명을 받고 변화될 테니까요. 지금과 같지 않을 겁니다. 지금 당신의 직장 동료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상황이 바뀔 것입니다. 쉽지 않지요. 하지만 바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출근길을 주님과 함께하길 약속하고 직장 동료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당신의 사랑이 그들에게 흐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관절이 치유되고 있습니다. 지금 무릎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무릎이 치유되고 있습니다. 무릎을 움직여 보세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초자연적으로 체중을 줄이도록 도와주마. 초자연적 감량이 이루어지고 있단다. 무릎도 치유되고 있지만 몸무게가 너무 나가서 무릎에 무리가 가는 것이므로 주님께서 체중 감량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면 무릎이 부담을 덜게 됩니다. 주님이 지금 치유하십니다. 소화계 문제도 있습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주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고 계십니다. 이 스튜디오에 주님의 영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기적을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사람들을 만지고 계십니다. 한 번 더 내려가서 물을 내려치면 내가 기적을 행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려가서 한 번 더 물을 내려치라. 엘리사가 했던 것처럼 그리하라.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잡고 물을 내려치자 물이 갈라졌습니다. 엘리사는 물을 건널 수 있었지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려가서 한 번 더 물을 내려치라. 이번에는 네게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세요. 주님, 제 기적을 받겠습니다. 저는 당신의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말씀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고 저는 특별합니다. 주님께서 값을 치르고 저를 사셨습니다. 주님의 권능이 충만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윌리, 당신도 치유되고 있습니다. 당신 머리에 있는 문제들이 바로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부 치유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머리가 맑아진 분들도 있습니다. 머리가 멍한 증상은 당신이 발전하는 걸 멈추고 싶어하는 마귀의 영향입니다. 그 영향력을 지금 파합니다. 성령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이 구원받고 치유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머리가 멍한 증상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치유해 주셔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사람들을 양자 삼으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들이 사랑받고 받아들여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이 축복을 전달합니다. 아버지, 계시의 영에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함을 기억하세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당신의 모든 기도가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계시되는 은밀한 처소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